오늘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지키는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날, 그런 뜻입니다. 강림이라 그 말은 내릴 강자 이말임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우리나라에는 많이 합니다. 이때 성령이 나온 것을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라 기억하시죠. 또 지난번에 우리 충만히 유아세례를 줄 적에도 제가 물을 끼얹으면서 하는 얘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랬을 때,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나오는 걸 보니까 성령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늘에서 인생들의 교회에 부어진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렇게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탄주일, 그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래서 그냥 탄생, 생일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한 분의 탄생이라 해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탄절이라, 영어로 크리스마스라, 한문으로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주일이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요나에게 보였던 표적대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성령 강림주일도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도 한 번이요, 부활주일도 한 번이요, 성령 강림주일도 한 번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은 한 몇십 년 동안 성령이 날마다 부흥사들이 시시철철 바뀌어짐에 따라서 능력 있는 부흥사가 오면 성령이 더 많이 내려오고, 좀 더 모자라면 좀 더 성령이 적게 내려오고,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방언받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병을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씨 같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불칼로 손으로 어떻게 해서 수술을 하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죠. 김계화 씨는 지금 재산 다 미국 쪽에다 빼돌리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럽니다. 가까운 데 강진의 영예원에 그 여자 권사는 여기저기서 돈 긁어 모아다가 그 어려운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뒷바라지 조금 해주고 돈 많이 모아지니까 통장 들고 도망갔다 그럽니다. 이게 다 성령이 없는 짓들입니다. 그럼 성령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기도하면 막 오는 줄로 알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인데, 이때 내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있죠. 해석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 대목이 빨간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보혜사,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지요. 그래서 해석 성경에 보면은 변호사니 옆에서 돕는 구원고자니 그렇게 막 해석을 했는데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한문을 몰라도 방금 제가 읽은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이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지만 우리는 저를 아는데 저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랑 함께 하는데 예수님처럼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영으로 계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때처럼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죠. 함께 거하는데 우리 옆에 와서 앉아있고 같이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떻게 거하냐면 우리 속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받을 리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만 성령을 알고 그 성령을 마음판에 받아 가집니다. 그럼 이 성령이 뭐냐? 다른 보혜사가 해석을 해 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 말은 보혜사가 원래 있었다고 말이죠. 원래 보혜사가 계셨는데 이 원래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원래 보혜사가 계신데 그 보혜사는 이제 죽고 부활하사 하늘로 떠나가셔야 될 것이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혜사가 누구냐 하면 인생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보혜사라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힘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란 뜻이 한문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혜사란 뜻은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고초를 똑같이 경험하시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목수의 일을 하시고 목수의 일을 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멋들어진 옷을 입고 우리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녔다는 게 아닙니다. 때에 찌들어 빠진 지저분한 옷을 입고 목수 연장통을 메고 그 안에는 망치요 정이요 못이요 대패요 줄이요 기역자 자요 하는 이런 끌이요 이런 것들을 메고 갈릴리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목수 일로 집도 짓고 평상도 만들고 그랬을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고초를 똑같이 겪으십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니 30살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의 군왕들이나 세계의 큰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친히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이름도 빛도 없는 어린 아이의 모습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고추 내밀면서 불쑥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말구유 안에 마구간에서 말들이 밥을 먹는 염을 통해서 그의 어미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깔아준 도포자락 겉옷 하나 밑에다 걸치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의 먹이가 되는 모양으로 구유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어찌 참담한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하여 우리 인생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인생은 고초와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분은 이제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갈 것이라.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요, 14장 1절,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너희 마음판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는 아무리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랄지라도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벳세다 들녘에서 푸른 자기밭에서 봄날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만 우리의 대장으로 삼으면,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젊고 창창한 이 사람을 왕에 앉히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고, 이 사람을 통하면 뭐든지 못할 게 없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온 나라 방백들과 나라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인 나라, 최고의 나라로 삼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생각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벳세다 들녘 변방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떠나 있으면,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떠나 있으면 인생들은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시면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을 볼 자가 없고, 유대 땅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시면 저 북방 사마리아나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곳까지 마구 쫓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도시락을 싸고 식솔들과 함께 아침 일찍 나서서 예수님이 있다는 곳까지 막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사람들 같으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한다 하면 며칠 먹을 돈과 도시락을 싸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근처 여관에서 자고, 들녘에서 자고, 여기저기 연초에서 자고, 그리고 또 다음날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던 시절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면 예수님을 만날 자들이 없으니까 참 제한적이고 불편한 점이 많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7절은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이시고 성령은 그 복사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올시다. 영의 모습으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그가 다른 보혜사로 너희 가운데 오겠다. 그런데 이는 17절 보십시오. 진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영이 무엇입니까? 보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까?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십자가니 아니면은 마리아니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니 무슨 그림이니 붙여놓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나 합동이나 고신교단, 합신 같은 데는 이 강대상 뒤를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 마음 하나에 계십니다. 뭘로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회장님과 찾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 아버지는 아랍말로 아빠 이 말입니다. 16절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계십니다. 오라 가라 해서 성령이 막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 때 목사가 와서 성령 받으라 주여 3차. 여러분 군수 앞에 가가지고 군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군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민군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부흥회 때 많이 해봤죠? 하나님한테는 무턱대고 그냥 막 주여 주여 막 한 번도 모자라고 두 번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위바위보도 3세판 3번은 불러야 되죠.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짝이 말을 해도 만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3창 100번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뭘 해야 들으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주님의 피를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늘 연약하고 넘어지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니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오라 가라 한다고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어찌하여 성령을 오라 가라 합니까? 그렇게 똑똑한 목사들이 해외까지 드나들면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도 이 나라의 백성은 변화되는 것이 없고 우리나라 교회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하는 충영교회에서
목사 쫓아내려고 어떤 사람들이 모략을 해서 시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목사 사택에 들어가서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한다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판이 무슨 교인이라 하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이 있는 자들이라 하겠습니까? 성령은 물건이 아니고 성령은 바퀴스통에다가 물통에다가 가득 붓는 물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은 배터리여가지고 충전을 많이 하면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또 따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성령 충만을 찾을 것이 아니죠. 이미 와 있는 성령, 이 성령을 놓쳐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서 은혜를 많이 입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줘 가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 그 말은 말을 유창하게 많이 막 크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방에서 간절하게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정욕을 하나님 앞에 쳐부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령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오라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해남지방에서도 부흥회 다니는 목사들이 많은데 우리 지방에서도 많은데 성령을 오라가라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령이 오느냐? 다 같은 주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성령을 오라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도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셔서 우리의 곁을 떠나가심이 없이 우리 마음판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은혜를 받는 것과 열심히 기도해서 내 죄를 처복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이 아십니까? 기도가 뭐냐 하면 내 힘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내 죄를 처복종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넉죽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성령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나오지요. 성령이 27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교훈해 주셔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곁을 떠나가심이 없이 우리 가운데 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가심이 없이 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비견해서 날마다 성령을 주시라 간구하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보혜사에 영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